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창세기 3장 5절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큰 글씨로 오늘 봉독한 말씀 몇 구절을 아주 보기 좋게 적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오늘 성찬에 관한 축복 두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밑에 영어로도 써놨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거는 한국 성경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거는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배웠어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다 그랬죠. 미혹하게 되는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분리시켜요. 그래서 마귀란 그 헬라어로 다이아볼로라고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뱀이란 뜻은 한번 따라하세요. 나하시란 뜻인데 그 눈과 그 다음에 헷과 쉰이라는 그 히브리어 세 글자는 뱀이라는 뜻은 뭐냐면 신자들을 하나님과 나가지 못하도록 가운데 감막 블록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그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자가 바로 뱀이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5절 보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는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freely eat, 마음대로 먹고 즐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공로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저주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이 선택의 자유를 그것을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뱀이 얘기하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을 시키고 속이고 인간에게 지금도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저희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2장부터 나오는 그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7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글을 써서 전하라고 해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에베소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잘 보면 오른손에 7별과 왼손에 어떻게 해요? 7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가라사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죠. 한번 따라하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압니다. 그래서 인내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어보면 행위는 있는데 뭐가 빠졌다 그랬습니까? 행위는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첫 번째 너희의 행위를 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고를 안다 그랬는데 그 수고가 뭐냐? 바로 사랑의 수고,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인내를 안다 그랬는데 그 인내에는 뭐가 빠졌냐면 성경에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소망의 인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믿음의 사역과 행위, 사랑의 수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내는 인내인데 사람의 인내요 이 세상의 인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축복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아주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다 이루신 수준은 여러분들 하늘 보호자 우편이에요. 거기에 모든 축복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한번 땅과 하늘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게 뭐냐면 땅에 있는 영광을 가진 저희들이 우리의 신분이 하늘 보좌에 가장 높은 것인데 복음을 잘못 들어놓기 때문에 항상 이 땅의 것을 갖고 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영광에서 그냥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이 영광을 자꾸만 우리가 배우고 알고 바른 믿음을 갖고 듣고 이 영광을 처지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3번씩 웃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일 3번씩 웃으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고 돈을 주리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몇 번 웃으라 그랬어요? 3번을 웃으라 그래서 만약에 3번을 웃는다면 건강을 축복을 주고 돈을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3번 안 웃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거울을 보고 3번 웃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강을 찾고 바로 물질의 축복을 다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안 믿어요. 자꾸만 굉장히 좋은 걸 준다 그러는데 계속 입을 가로막고 그걸 안 들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하라 하는데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잘못 여러분들이 들으면 평생을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와 함께 만나실 때 죄와는 상관이 없이 그때 오세요. 그런데 왜 우느냐?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모든 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입을 닫고 마음의 캄캄함으로 있다가 주님 만날 때 왜 통곡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신 하늘 영광의 축복들을 그때는 알고 다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알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는 하나인데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선과 악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율법을 상징한다고 저희들이 배웠다는 건 굉장히 큰 영적인 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것이 틀린 나무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율법이라는 그 밑에서 아래서 태어나는데, 세상에 공부를 하고 여러분도 도덕적인 걸 교양을 갖추고 배우다 보면 배우는 게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선을 취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 나쁜 악은 멀리하고 나쁜 어두움은 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선과 악이 사람들은 내 자신이 분리시킬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선과 악의 나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악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려 하지만은 마귀는 살아있고 죄를 없애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인데,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 지금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경 공부에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꾸만 먹게 하고 있어요. 율법을 알게 하면서 율법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한다고 정죄함을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애통하고 통곡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다고 아직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있는데, 결과는 뭐냐? 바로 죽음이 와요. 결과는 내 가정, 내 자신의 몸, 자녀들, 교회 다 죽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왜 몸이 아프고 왜 가난하고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사망에 쏘이는 게 찔려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놔두면 죄의 권능은 죄로 인하여 죽고 파산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죄의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율법에서 오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한 인간이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저주받은 것을 바로 율법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관계가 뭐냐? 창세기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나무를 심어놓고 생명나무 과실을 분명히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 이 온 세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고 노력하고 성취하고 은행에 저축하고 투자해서 많은 돈을 얻고 거기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그러지만, 절대로 만족함을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향락이 찾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골로새서 1장이나 요한복음을 1장을 읽어보면 온 인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온 인류의 마음은 전도서 3장을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게끔 속이 하나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주 예수님을 모른다면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뱀 이 사탄의 관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광을 바라보는 이것을 자꾸만 수건을 가리고 못 바라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자마자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의 머리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에서 돌려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바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얘기하기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디서 율법을 상징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것을 결국은 따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따먹나? 바로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데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뭔지 아셨을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마귀가 뱀이 속이는 게 뭘 하면 잘 보세요. 따 먹으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죠.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리라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뭘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벌써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벌써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승리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물질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물질을 받아 누리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뜻이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가난과 저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유하심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왜? 그의 부유하심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미 온 세상에 주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부유한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2장을 배웠죠. 출애굽기 22장에 뭘 배웠어요? 제사장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배웠죠. 사탄한테 아담 이후로 복음을 잘못 들어서 여러분들 바르게 살라고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실이 바르고 어떻게 하면 부인이 남편을 바라볼 때 똑바로 좀 살아 바로 좀 살아 서로가 싸우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은 뭐를 바로 하려는데 근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바로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생기게 하는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 이 복음을 바로 들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이미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에는 뭐예요? 제사장의 집들이 사탄한테 빼앗긴 게 너무나 많은데,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게 바로 네 거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가지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 것이라 하라. 그것은 내 것이라 하라 그래요. 그걸 선포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수군을 치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유업을 모르게 장님을 만들어 놨다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내 것이다 하고 건강은 내 것이다 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물질도 내 것이라 하고 그것을 주장할 때 사탄은 거기서 손을 놓고 떠나가게 돼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몸이 아프실 때 건강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나에게 주셨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가난의 저주도 주님께서 이미 그 은혜로 나를 부익케 하셨다.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요,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꼭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게 되고 사탄에 속아버린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니 잘못 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다 예쁘고 먹음직해 갖고 다 지혜롭게 보여요. 따먹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이 낸 축복 먹지 말라고 한 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것을 따서 자기가 먹고, 그리고 성경에 처음으로 인간의 저주를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거기 나와요. 바로 자기가 따서 자기도 먹고 옆에 남편도 주매, 아담도 그것을 받아서 먹어서 결론적으로 온 세상에 인류의 머리가 타락하니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이 숨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실과를 먹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율법을 상징하는 것을 먹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복음을 요한복음 8장에 주셨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거룩해 보겠다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보겠다고, 그렇게 율법을 먹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먹자마자 자신을 바라보니 뭘 바라봤어요? 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먹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머리로 알게 하는 것을 따먹으니 눈이 밝았는데 그 눈이 뭐냐? 바로 영적인 눈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 얘기하기를 신자들의 고통 속에 육신의 눈이 열리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인간의 육신이 내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이 사르크스라는 몸이 아니라 내 마음, 인간의 몸속에 있는 육신이란 이 정욕이 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눈이, 육신의 눈이 뜨이니 뭘 바라봐요? 자기가 벗은 것을 바라봐요. 벗은 것을 바라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잘못 들었을 때 나의 수치와 더러운 것과 그리고 냄새나는 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해 주면 회개를 하면 나는 하나님께 다달 안 해요. 그리스도의 피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죄를 씻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기의 수치를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이 뭐가 들어오냐면 정죄함으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날이 서늘한 저녁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 여자를 찾아왔어요.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는 대답을 해요. 내가 벗었나이다. 수치와 두려움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율법은 인간이 쥐고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몰라요, 인간들은.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다 이루려고 하시는 율법을 인간들이 손댔을 때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일이 생겨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아들 예수님의 공로를 다 이루신 공로를 담대하게 달라 그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서 갖지 못하는가? 바로 나도 모르게 뭔가 정죄와 수치와 두려움을 바라보는 무서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묻지 아니한 대답을 해요. 내가 벗었나이다. 벗었으니 수치와 두려움으로 숨어 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누가 너에게 벗었나고 누가 구했느냐 그래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여러분들을 벗어버리고 수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게 만들었어요? 누가?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쏘가서 내가 벌거벗고 하나님이 수치를 아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 숨어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게 맞지만은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인간의 어떻게 수치를 느끼고 벗은 것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벗었다고 고하였느냐 할 때 누구가 그 원인이 누구냐?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사람들을 손에 주어서 사람들의 손에 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을 지켜보라고 선포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흥이 아니라 사탄이 장난 놓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누가 내게 벗었다고 고했느냐?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상징하는 율법이 바로 인간을 벗어버리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정죄함과 두려움과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열심히 수고하고 땅을 파고 개간을 해야지 빵을 먹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찾아 들어와서 온 인류의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모든 저주의 뿌리가 바로 정죄와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뿌리가 가린 것을 이 현대의학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니까 현대의학이 그거를 조금씩 발견해내고 있어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운 거란 거예요. 아멘. 사탄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설교하는 데가 듣기 힘들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듣기가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상수훈의 첫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애통하는 저희 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들은 지키지 못할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알렙 타브라는 알파 오메가라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민수기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으로 하여금 성소 안에 있는 등불 7촛대를 생각하는 메노라라는 7촛대의 등불을
가운데 있는 7개, 3개의 촛불 가운데 촛불이 있는데 그 램프 스탠드라 그래요. 촛불을 향해서 3개의 불을 중심을 향해서 촛불을 피고 왼쪽 좌편 우편의 불을 바로 중심의 촛대를 향해서 다 불을 지켜놓으라고 민수기서 8장 1절 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7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의 불을 켤 때 다 촛불 가운데 촛불은 똑바로 있고 우편의 좌편의 촛불들은 다 중심 촛대를 향해서 불이 켜져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7촛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어디를 향해 불이 켜져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불이 켜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매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바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지금 증거해 주고 계세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어요. 이 세상 신이, 이 악한 영들이,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광채가 이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빛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리고 막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주의 영광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탄이 제일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이에요. 두 번째는 11조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맡고 있고 세 번째는 오순절날 새 언약의 첫 교회가 탄생하는 날 하나님께서 급하게 강한 바람처럼 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모든 120명의 유대인들이 다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놀라운 축복을 방언 기도를 다 뺏어먹고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너희는 걱정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영원히 주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는 깨닫고 알지어라 그러면 우리들은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거기까지. 이와 같이 누구도 성령님도 누구를 도우세요? 나를 도우시는데 뭘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인포머티라는 이 연약함이란 사복음서 신약에 전부가 다 육신의 질병 약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적으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아스테네이나라고 하는 이 연약함이란 여러분들의 질병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 믿으십니까?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 우리 배웠죠? 헬프 해준다는 거 성령님께서 지금도 도우신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순 안티 람바노라는 성령의 도우심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돕지 않으세요. also라는 이 카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도 뭔가 같이 시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자, 이쪽 손은 여러분들이에요. 이쪽 손은 성령님이에요. 이쪽에서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할 때 성령님께서 수난티 람바노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같이 맞잡아줘서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부터 먼저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원본 이 신약의 원어는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그리그로. 우리가 마땅히 뭐예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건 한계와 노력은 하지만 뭔가 틀린 오점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만은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빛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삼위 중 삼위가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격이 세 분 중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직접 도우시는데 그게 뭐 어떻게 도우시냐? 나는 빌바를 몰라요. 여러분들 인정을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저는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구하세요. 아멘. 그때 오직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거 따라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알라레이토스라는 말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요.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무슨 시험을 보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지만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치유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로 이 세상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나도 몰라요. 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이코 도메오라고 우리 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전은 온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수리하고 고쳐주고 새롭게 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알랄레이토스라는 말할 수 없는 언어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탄식으로 흘러나오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오직 성령님이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하다는 뜻도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놀라요. 후포 엔퉁카노라고, 이게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천지를 창조하는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인터세션.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남편은 나를 실망시키고 부인도 나를 실망시키고
자녀들도 혹시 나를 실망시킬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모든 일을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분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탄이 뭘 가라냐면 우리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극장 영화 구경을 가면 두세 시간의 영화를 마음껏 보며 즐기고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신에서 입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그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끝까지 안 열고 있으면 성령님도 뒷짐지고 안 도와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분, 최고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우시려고 있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안 열고 있으면 성령께서 안 도우시는데 여러분들 왜 일이 안 된다고 자꾸만 원망하고 싸우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있어요. 왜 불평이 나와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다 고치는 게 바로 방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하와가 마귀에게 쏘가서 어떻게 해요?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준 이 실과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란 바로 글로바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타락했어요. 여자로 말미암아 타락이 들어왔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남자와 여자인데 창세기에서는 여자를 앞세웠어요. 사탄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남자를 앞세워요. 회복하는 것. 글로바를 앞세워서 글로바라는 이름을 두각시켜놔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은 저번에도 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성찬에 관해서 축복을 맞춰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엠마오에 그들의 글로바 부부의 집이 다가왔을 때 더 가자는 걸 성경 공부를 계속 해주었는데 날이 저물 때 잘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두려워서 수치를 깨닫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가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날이 서늘하고 저물 때 예수님이 글로바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잘 보세요. 거기에 이 한국 성경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그분이 앉으세요. 자, 생명나무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그분이 그 집에 좌정하고 앉으셔서 그건 글로바의 집인데 주인이 예수님이 돼버렸어요. 앉으셔서 떡을 잡으세요.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누가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누가 예수님이 그 집에 앉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저와 여러분들 자녀 모든 것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도로 그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에 좌정하실 때
여러분들 시편 29편에 보면 홍수구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 주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성찬을 통해서 자 앉으셔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축사하시고, 자 누가 축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성찬하실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매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먹으니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는 그들의 육신의 눈이 밝아 수치와 더러움으로 알고 무화과 나무의 인간의 더러운 자신의 의로 가리우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는데, 생명나무이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 그리스도를 떡을 떼어 먹으니, 자 창세기의 눈이 밝아졌던 게 이제는 영적인 눈이 바로 신약에서 밝아지니 자기의 수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의 더러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봤더니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어 버렸으니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찬이란 게 무엇인가? 온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들어왔는데 잘못 먹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을, 내가 따먹은 것을 이제는 주님이 친히 오셔서 바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하고 병들고 일찍 죽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유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딱 하나. 이러므로 이유가 뭐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처럼 아담의 범죄로, 이게 여러분들 아담의 범죄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늙어가고 죽음이 찾아오고 병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이 약하고 병들고 일찍 죽는 데서 주의 몸을 바로 분별하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끄집어 나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약한 게 아니라 강해져라. 이제는 성찬 주의 몸을 분별해서 떡을 뗄 때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해져라. 이제는 일찍 죽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은 항상,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열릴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의 영광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이 빠진 행위 이제 그만두세요.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수고 이제 그만두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인내는 있지만은 인간의 인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인내가 빠져버리는 건 그만 멈추시고, 이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보면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확신 속에 여러분들 소망의 투구를 쓰며 믿음과 사랑의 놀라운 흉패가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성찬의 축복은 창세기에서 망처럼 모든 일을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떼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주는 것을 이제는 성찬을 통해서 받아 먹고 마시시며 축복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정의 물질도 건강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은 말씀 전한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은 창세기 20장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해가 버렸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믿음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상징하는 사라를 아내처럼 가까이 놓으며 가까이 은혜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며 살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떨어뜨려 버렸을 때 세상 사람이 은혜를 데리고 가서 그 은혜도 제일 중요한 왕비의 위치에 놓은 게 아니라 후궁의 한 여자로 놔버렸어요. 은혜는 우리의 학식이나 교리나 어느 여러분들 신학의 교리의 부분이 아니에요. 은혜는 바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요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찬을 통해서 이제 눈을 감고 성찬하실 때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꼭 인정을 하세요.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들 떡을 떼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 앞에 주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의 몸을 분별하세요. 여러분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세 가지를 바라보세요. 곡식도 부서져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부서짐으로 우리의 부서졌던 몸이 질병이 치유받았어요.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몇 년 동안 달려 있으면서 그것이 떨어질 때 포도가 짓밟히고 깨어져 으스러질 때 주님의 보혈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기름은 뭐예요? 기름이 겟세마네 동산 오일 프레스, 바로 올리브유 열매, 그 감람류 열매 씨를 짜낼 때 예수님의 몸이 이마에서 피와 땀을 흘려버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바로 성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귀한 성찬의 축복 두 번째를 받으시면서 생명나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안에 앉혀놓은 여러분들 신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건강해요. 주께서 부유하신 것처럼 나도 부유해요. 주께서 아름다우신 것처럼 나도 아름다워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이 놀라운 인간의 수치와 더러움을 바라보는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은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성찬을 통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며 모든 사탄의 흑암의 권세를 물러뜨리는 이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동안 돈을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세상 것을 따서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만족함이 없고 스트레스와 압박감만 더하고 나의 몸은 지쳐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로마서 10장 7절 8절 9절의 약속처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그 아들의 몸에 다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가진 의는 모든 좋은 것은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줬음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 죄가 영원히 없어진 것을 이 시간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요 나의 구주인 것을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며 승리 안에서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며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가지 복, 만가지 축복을 다 누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